예,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이 주님의 예수를 이름으로 예수의 머리로 하여 모인 우리 신자들의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최고의 가르침 중에 하나인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나라의 복에 대해서 8개의 복을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 산상수훈은 팔복이라고 합니다. 팔복.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듯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팔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팔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의 말씀인데 이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오늘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첫 번째 말씀,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흔히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자가 복이 있으니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관점에서 가난한 자는 불쌍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가난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이 가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난함, 헬라어로 푸토코스인데요. 푸토코스, 이 말은 파산을 당하거나 남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파산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파산을 당한 것처럼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가난해지십니까? 뭔가 질병이 찾아왔을 때,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또 친한 친구와의 어떤 관계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뜻했던 계획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실패했을 때 나의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인정하십니다. 오늘 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에 결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함,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가난함이 사람 앞에서는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가난한 마음이 특별한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듣고 있는 지금 이 무리의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이고 예수님 스스로도 가난한 구세주였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타고 오셨던 차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일성하셨을 때 타고 왔던 차가 무엇입니까? 나귀 새끼였죠? 나귀였죠? 예수님께서 대부분 예수님은 걸어 다니십니다.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은 주로 전도 여행을 떠나실 때 도보로 다니시는데요. 딱 이 예루살렘 일성할 때에는 차를 빌리십니다. 근데 그 차가 나귀, 그것도 빌린 나귀입니다. 차가 작아서 불편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빌리심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떠한 분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모닝차가 하나 있지만 저는 모닝 있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합니다. 다니엘 태우고 다니고
와이프 타니 태우고 다니고 우리 성도님들 태우고 다니고 하면서 작은 차지만 거기 안에 많은 추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타신 그 차, 이 하나님 나라의 차가 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가련한 동물 나귀를 빌리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저 나귀를 타게 되면 죽게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죽음,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통, 우리가 겪어야 할 그 고난을 대신 겪으심으로 나귀 등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스스로 식량이 가난해지심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왕으로서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련한 메시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신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드러내는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은 가련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가련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한 번 더 가난함으로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눈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영악해서 우리가 인생이 잘 풀리고 내가 뜻하는 대로 잘 되면 자신의 마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뿐이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잘 풀리고 통장에 돈이 많으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예수를 머리로 하여 모인 우리 이 신자들의 모임, 우리가 다 인생에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모태신앙도 있겠지만 주님을 격하게 만나게 된 그 계기가 인생에서 뭔가 어려움이 닥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런 사람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가난함을 알지 못하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목사가 되었지만 제가 유학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되었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뭔가 인생의 고난이 찾아와서 하나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난함, 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가난함이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충분히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가난함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솔로몬 왕이죠. 이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재물을 가진 화려한 왕이었습니다. 호사스러운 음식과 화려한 궁전과 포도원 연못, 기쁨의 향수를 뿌린 물로 목욕을 하며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전 세계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예물을 선물을 싣고 와서 그에게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그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모든 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맨 마지막, 인생의 맨 마지막에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나니 자기 인생이 헛되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공허하고 헛된 것인가를 이 솔로몬 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자꾸 금으로, 은으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 허망한 것으로 채우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허망하게 결론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제자들과 이 백성들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 없이는 정말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이 소유가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에 찾아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한 번 더 가련한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정말 저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 없이는 이 인생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한 번 더 가련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가난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로마의 지배하에 모든 것을 착취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겨 마음이 가련하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이 가련한 사람들이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다 가난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항상 가난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주님이 없이는 나는 늘 부족하다. 주님이 없는 인생은 행복할 수 없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많은 교회를 두고 칭찬하시고 또 책망하시기도 하는데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유일하게 2교회만큼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 보잘것없는 가난한 2교회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2교회에는 아무런 책망하지 않으시고 칭찬만 하십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가난했던 교회, 핍박받는 상황, 경제적 가난함과 궁핍함에 있던 그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하나도 없고 오직 칭찬만 가득했습니다. 오히려 부유하고 풍부했던 많은 교회들이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의 크기와 사이즈가 아니라 얼마나 그 교회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주님께 헌신되어 있는가를 주님은 관심 있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는 예배당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가, 재적이 얼마고, 성도 수가 얼마고, 재정이 얼마나 풍부한가로 그 교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실함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주님은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뭔가 커야 되고 화려해야 되고 많아야 성공의 기준이 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하신 것은 작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어떤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작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고 원망하고 불편해하는 그런 마음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가부를 칭찬하십니다. 가부가 드린 가장 작은 그 2렛돈을 받으시면서 이 가난한 가부가 연보에 넣은 그 금액이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는 관점은 세상적인 관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께 헌신하고 있는 그 마음의 정성을 주님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관점대로 바라본다면 주님께서는 많은 능력과 많은 재정과 많은 성도를 가진 교회보다 정말 적지만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우리가 별로 숫자는 많이 안 되지만 지금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이 사람들의 모임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관점과 다릅니다. 이 믿음은 같은 것을 바라보지만 다르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흑인 최초로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총장이 된 스미스 박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1995년 흑인 여성으로 처음으로 미국 대학교인 스미스 대학교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7월에 아이비리그, 미국 최고의 대학교 아이비리그 브라운 대학교의 여성 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녀는 1945년 인종차별이 심한 텍사스 동부 시골에서 소장롱의 아버지와 하녀였던 어머니 12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가난과 차별을 딛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문학 석사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것은 책 한 권, 책상 하나 없는 그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지만 미국 명문대 최고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녀에게 주어진 환경을 그냥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면 그녀는 이런 일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노르웨이 그 속담 중에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들은 추운 기후와 거칠고 좁은 땅과 인구 가히라는 그 악조건, 악조건에 굴하지 아니하고 배를 만들어서 세계 여러 나라를 진출했습니다. 춥고 좁은 땅이지만 그들은 항로를 개척해서 무역을 하고 삶의 지경을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한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일들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쁜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신앙인들은 이런 우리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인생의 역경과 이 환난과 이 문제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서 자신의 가난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점이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진 재산을 팔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정말 너희가 나를 따르기 원하면 그 돈을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강요 쓴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 4권 4장에서 땅이든 돈이든 교회가 소유하는 모든 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쓰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강요 4장 5장에서도 교회의 재물과 헌금은 최소한 절반 이상은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쓰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는데요. 제가 조금 더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회의 재물과 헌금은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다. 교회의 지나친 화려한 지장은 책망을 받았다. 교회의 값비싼 재물을 팔아서라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교회의 건물과 각종 성내전 기구를 팔아서 가난한 것들로 교체하고 남은 돈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교회 사역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겸손한 생활의 모범을 보여야 하므로 화려함과 값비싼 생활로 교회의 재물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난함의 이 아름다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를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가난함의 아름다움을 안다면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의 관점은 내게 주어진 그 작은 능력과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재물이지만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팔복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서 여호와를 자기 백성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백성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고 물질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물질주의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속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축복은 바로 가난한 자들,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텅 빈 사람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소유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상급이 날로 쌓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개척교회를 다니는 자부심이 무엇입니까?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정신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사랑을 전한다는데 오늘 우리 개척교회의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전히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철학을 본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뭔가라도 할 말이 많은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그냥 대형교회 출석만 하고 예배 다니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를 섬기다가 주님 앞에 만나게 되면 할 말이 많습니다. 주님, 제가 개척교회 돕고 왔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났을 때 뭔가라도 할 말이 있는 사람, 정말 주님을 사랑한 그 흔적을 내어놓을 때 그 사람이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열심히 전도하는데요. 오늘 우리 김도현 형제 나왔는데 김도현 형제랑 같이 비동 그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전단지 다 꽂고요. 또 김도현 형제가 A동 살아가지고 A동 가가지고 우리 20층 올라갔죠. 20층에서 4층까지 모든 집에 전단지 다 꽂고 왔습니다. 오늘 A동 아무도 안 왔지만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도 형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변재호 목사님 도와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왔습니다. 뭔가라도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내어놓을 수가 있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사랑할 때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나는 그 사람이 진짜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은 나의 마음을 몰라주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와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기쁨이 되고 명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가난한 마음, 영혼을 향한 절박한 마음,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고 계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누구도 전도하지 않지만 열심을 다하여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있고, 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난한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만지심과 회복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함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지혜를 주시고 주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영혼들을 보내주실 때 이왕이면 전도하는 교회에게 영혼들을 보내주시지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에게 영혼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교제 나누며 복되신 이 교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